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도 기쁨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와 공가를 잘 준비하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이 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믿음 가지고 떠나요 신나는 모험 신비롭고 놀라워라 그 사랑의 날 감싸줘 소리를 내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더욱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이블 어드벤처 7과 법을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챈트로 함께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센트로 즐겁게 말씀을 기억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흥얼 노래하듯이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세상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러자 평소에는 선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길거리에 세워진 자동차를 불태워버리고 상점을 부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났지 뭐예요? 왜 그랬나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불이 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세상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차들은 마음대로 다닐 거예요. 신호등에 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나고 말 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서 돈과 물건을 빼앗을 거고, 힘이 센 사람은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고, 힘이 약한 사람은 평생 힘센 사람을 섬기며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이건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생각만 해도 슬프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은 우리의 모습이 잘된 모습인지 잘못된 모습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법이 꼭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도 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어떤 자세로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던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기쁘게 찬송 부르며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애굽의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뒤따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왜 따라오는 걸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마구 조급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묻으시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지나갔어요. 방금까지 물이 있던 곳인데 물에 젖은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 것이에요. 바짝 추적해온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바다만 건너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어 생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어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3일 후에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왜 깨끗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3일 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성경책 뒤에도 잘 나와 있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그 10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굽에서 하던 그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인도해 달라고 비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십계명이 적힌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바위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런 바보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모세는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모세가 2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또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거예요. 만약 살았다고 해도 얼굴이 홀쭉해지겠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자 벌벌 떨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에 걸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하며 피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처럼 거짓말하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내 맘 다해 예배합니다. 내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내 맘 다해 예배합니다. 내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내 맘 다해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보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 되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